parable라는 낱말은 나란히 던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커뮤니케이터를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의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를 비유의 말씀을 한 주 한 주씩 말씀을 살피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교육,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설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정권과 정치와 어떤 행정을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어떤 잘못된 정권과 어떤 시스템과 정치를 뒤바꾸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8장 1절, 2절, 3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과 섬기더라.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럽게도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재판관이라든지 정치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기업에 해서 어떤 물질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이름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떤 한 나라 국가를 세우려면은 최고의 엘리트와 또 군사 전력가들이 이게 모여서 힘이 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야 될 나라인데도 예수님 주변에 살펴보면은 12 제자들 또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전에 귀신이 들렸다가 이제 회복한 사람, 또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큰 유명한 인사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어떤 영토와 국경과 어떤 군대와 어떤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을 보더라도 미국과 국경을 나누는 북쪽으로는 카나다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멕시코가 있고 동쪽 서쪽으로는 이제 바다가 있어서 외부의 침략을 받지 못하는 미국 땅. 그래서 어떤 정치가들은 미국은 참 복된 나라다. 왜냐하면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또 외부에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카나다도 그렇게 강한 군사가 아니고 멕시코도 그렇게 군사적으로 미국을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보더라도 동서남북에 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기가 어려운 나라,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또 우리 모국인 대한민국을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통해서 다 외부의 침공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늘 긴장 안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나라의 경우에는 나라가 있고 영토가 있고 또 나라에서 발급하는 시민권이 있어서 투표도 하고 세금도 내고 또 나라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민, 백성을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자녀가 되는, 또 시민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다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으로, 몸으로, 활동으로 전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수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변화되며 더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조용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왕들까지도 또 궁예까지도 다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와 또 없는 자와 모든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미국의 백성, 미국의 시민권이라면 미국의 어떤 법을 지키고 또 미국에서 태어난다든지 어떤 requirement을 fulfill을 했을 때 미국의 시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아프리카 살면서 남미에 살면서 나 미국 시민 되고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국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천국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씨를 받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씨가 지대로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세상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계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소개하는 어떤 인스트럭터 혹은 가이드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사람을 낳아서 천국을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씨를 밭에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밭이 아니라 여러 곳에 무차별하게 씨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 6, 7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라는 것은 반드시 밭에 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길에도 씨를 뿌리고 바위 위에도 씨를 뿌리고 심지어는 가시떨기 속에도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치 전혀 농사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의 갖고 또 씨를 뿌리는 이 굉장히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많은 추수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바위 위에, 또 가시떨기 속에 뿌리는 걸 봐서는 이 농부는 전혀 농사에 잘 모르는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다, 모두에게 다 씨를 뿌려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는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 와서 봉사하고 섬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씨가 말씀으로 뿌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삭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공중에 또 날아가는 새들이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12절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길가에 같은 마음은, 사람은 말씀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득 차서 혹시나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은, 어떤 씨는 바위 위에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라는 것은 흙이 얇게 깔려 있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 위에 흙이 약간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씨로 돌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런 얇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사역의 요구가 있을 때는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시험과 낙심을 통해서 그냥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에는 바위와 달리 말씀에 충분히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또 말씀을 오랫동안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염려와 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주 후면은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경주가 시작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림픽에서 육상이 최고의 스포츠라고 하면 스포츠인데 육상 선수들을 보면은 최소의 복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고 또 뭐 위에 재킷도 씌우고 손에 뭐 장갑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걸 다 어세서리를 다 하고 육상에 뛰는 선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기에 조금 너무 흉하게 너무 왜소하게 입어서 조금 거슬릴 때도 있을 만큼 아주 최소의 유니폼을 차려서 육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얽매이는 것, 불필요한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경주에 1등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소의 복장을 하는 육상 선수처럼 우리가 달려나가야지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을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구경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동일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1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득력이 있고 또 스폰지 같은 이런 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데도 일단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또 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 보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저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몰랐지만 그냥 아멘으로,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가기를 즐거워했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이 서서히 이해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다 논리적으로 다 맞아서 이해해서 액셉트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야, 구원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믿음 생활 한 후에 한 가지가 이해되는 그런 간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태로 똑같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천국에 대해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떨어지는 씨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밟는 사람들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마음이 길가에 같이 단단하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갈아엎으려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돌바위 같다면은 돌을 골라내서, 또 가시떨기 속에 있으면 가시를 제거해야 될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마이크로 또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듣고 흘리는 그런 마음의 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100배의 축복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식물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또 집에서 가든 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처럼 매일마다 스며주고 닦아주고 물 주면서 기르면은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것을 아마 보실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의 자라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우리 변화시켜서 완전히 180도 돌려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천천히 식물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태가 종결되고 또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 있으면 가을부터 9월부터 오전반 또 저녁반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 공부 안 해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를 좀 타이틀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자 성경 훈련.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잘 쳐서 A 스튜던을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제자 성경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작년 3월 이전에는 코로나라든지 팬데믹이라는 것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재난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정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훈련의 삶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또 성도와 성도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며 순수한 열정을 되찾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좋은 마음판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